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과 30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며 다 함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로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건우 형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놓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한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고 용서를 더하고자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은혜를 작게나마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작은 질병에도 시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병에 걸릴까 걱정하는 이들, 그리고 병으로 인해 각자의 삶의 무언가를 잃은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크신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인도의 많은 생명들이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볍게 여기사 영과 육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쌓아 올라가야 하는 이들이 많이 어려워함을 깨닫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성행한 이후 더욱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마주한 현실에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치고 조급해지는 마음을 가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그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효재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더하여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과 즐거이 함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이 박건우 형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키가 커가지고 마이크는 낮고 꾸정하고 기도할 때 꼭 내가 난장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굴욕감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천국은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 천국편에 보면 이 천국이란 데는 이 사람들이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단테가 그리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죽어서 갈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안 그렇다는 뜻이죠. 단테가 살았던 14세기인가 15세기인가 그때는 교황이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다시 하기해서 교회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천국은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기는 곳이에요. 복종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섬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복종과 섬김은 사랑의 두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위상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은 비기독교인들한테는 되게 어색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섬긴다라는 섬김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섬김이라는 것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이 아랫사람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위계 질서상 밑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김에 대해서 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윤리학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그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 이런 그 스토아 철학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 철학에서 섬김이라는 것을 하나의 도덕적인 이 성품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거는 노예에게 주어진 그 의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도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 섬김이란 표현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섬김이란 표현은 구약에서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섬김이란 단어가 명사형으로는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주전 2세기에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70인경에 헬라어 성경, 구약의 헬라어 성경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섬김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신약의 용어다, 기독교적 용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바로 예수님이 섬김이라는 단어, 섬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부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어떤 도덕적, 윤리적 또는 그 신앙적인 이 덕목으로서 이 섬김이라는 리스트가 없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섬김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3번째로 이제 부활과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베대의 2 아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자면은 이 치맛바람이죠. 와서 이제 청탁을 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 평정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고 거기에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종교 권력을 얻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우리 2 아들,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쪽, 한 사람은 당신의 왼쪽으로 앉게 해주세요. 이게 보면 이제 권력 청탁이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아서 자, 봐라. 세상에 집권자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권력을 사용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주라고 생각하고 선생이라 생각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섬김이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이 말하자면 창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파되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 섬김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윤리적인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가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섬김의 문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한국은 아직 이런 기독교 문화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몸으로 잘 못 느끼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사람의 그 섬김의 이런 굉장히 그 일상생활 속에 펼쳐져 있는 느껴지는 그런 섬김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이게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러시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 가면 이런 섬김의 문화가 없어요. 이거는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는 철저하게 권력 위주이고 또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탑다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섬긴다는 이 문화가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왜 새롭냐면은, 보통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섬김이라고 한다, 아래 사람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은 반문화적이고 반신화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는 신들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쉼없이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예요. 그게 신화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화의 세계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세상이 신화적인 세상이거든요. 고대 신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이런 신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신화 속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신이 목숨을 바친다?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낮은 사람들을 섬겨라. 그런 사람이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윤리적인 개념, 시스템, 사회 정치적인 시스템, 이걸 다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심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세계관에 도전을 하고 거기에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권위를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왜 섬기러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왜 반문화적이고 반신화적인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구약의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밖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빛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권위를 섬김으로 잘 사용하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바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요. 평화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는 성품은 이 시대에 도전장을 내미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성품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섬김의 영적 훈련이 가장 필요한 곳이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도 너희의 아내들에게 너희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남자들에 비해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처분에 따라서 아내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취약한 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내를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런 이런 시대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편들 너희들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말이고요. 로마의 관습에 전혀 안 맞는 것, 전혀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그냥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아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아내가 있는 곳이, 그런 가정이 평화롭고 안전한, 그래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가장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더욱더 전통적인 사회,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마 이때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넌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녀들 노엽게 할 수도 있고 자녀를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인 아버지는 자녀들을 항상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해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너희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이 잘 안 됩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섬김의 아버지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좀 더 살았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끝없이 공부에 이 압박 속으로 밀어넣고 자녀들의 인생을 마치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 잘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더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끝없이 공부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요구만 했지,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여전히 신화적인 시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이 들녘에서 목자들에게 들려온 소리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섬김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갑질을 하죠.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역겨운 게 뭐냐면 어버이날에 자녀들의 공공연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 어버이들을 저는 정말 경멸합니다. 뭘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뭘 섬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 춘향이에요. 왜 그렇게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그렇게 떨어뜨립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뭘 사달라, 뭘 해놓으라,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는 자기의 목숨을 자식을 위해서 바치는 권위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시대는 이렇게 부모들이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부모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공부를 이 청년의 시절에, 청소년의 시절에 행복하고 정말 즐거워야 될 시절에 얼마나 많이 공부에 시달리게 합니까? 제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면 빚을 내서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자녀들 가야 될 길일지 모르잖아요. 나 돈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기력한 부모가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부모라고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늘 깨닫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때로는 소리도 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들들이 학교에서 아시안이라고 선생과 이 학생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저는 못하는 영어를 사용해 총동원해서 온몸을 다해서 방어해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거짓말한 죄로 몰려서 애가 억울하고 힘들어할 때 저는 그 선생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누명을 풀어주었습니다.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버이날에 돈 받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이 북한산에 산책하러 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북한산을 가면 이제 등산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산책하러 가요. 우리 집이 바로 북한산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랑하는 겁니다. 산책하러 갔는데 어떤 어른들이 저 나이 때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버이날에 자기가 뭘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뭐 얼마를 가져와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받았다고 그 자랑하대. 여러분 얼마나 철없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 부모는. 여러분 없으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세요.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라고 무슨 제가 설교하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다 박사급 정도로 다 합니까? 몰라요.
저도 지식 없어요. 지혜 모자랍니다. 매주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죠.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겨우겨우 해나가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그냥 이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아서 그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려요. 우리 삶의 기쁨은요, 자식한테 뭘 받았을 때 기쁨보다 자식에게 줄 때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타락한 부모들은요, 자식한테 받아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열등한 부모죠. 근데 진짜 부모는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에게 정말 자기 생명까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죠. 내 아내가 행복해요.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웃음 짓는 것을 보면서 남편으로서의 기쁨을,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신화적인 세계, 이 세속 세계에서는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리 자기 만족을 느껴도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누군가를 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시간과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요, 오래 갑니다. 저는 금요일 날 점심 때 회사에서 3명의 여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직원은 이제 아주 종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학 때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봉사 동아리에 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그게 인간의 DNA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섬길 때 그 기쁨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형상으로 창조한 그 형상성 안에 뭐가 있냐면 섬김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때 내가 진정으로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하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면은요, 저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저의 소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이란 거는 자연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이 세상을 항상 우리가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기쁨을 잘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바로 섬김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의 능력은 섬김의 능력이거든요. 화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죽일 때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관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여러분 섬기는 데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섬김이라는 거는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잘 섬기라고, 잘 복종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증언이에요. 복음의 증언은 성경의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오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게 복음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건 없어. 이건 없어. 그냥 훈련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사람만 많이 채우면 뭐합니까? 지금과 같이 세상에 지탄받는 기독교가 된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우리가 정서적인 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정서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에 우리 종교가 왜 유익한지 우리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못 시켜요. 이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단테가 그렸던 이 신곡에서 단테가 그렸던 이 천국 바로 섬기는 그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일터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시고 섬김과 또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 대한 각주를 지난 3주 동안 이 설교에 대한 각주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 3주 동안의 설교는 우리 이 황인우 형제가 청년부 황인우 형제가 이것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퍼니한 것인지를 세상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3주 동안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인우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종하기를 원하는, 기쁨 가운데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섬기며, 나의 가정을 섬기며, 나의 동료들을 섬기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늘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며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발람빛 방망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조은숙 사모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배운 그 섬김을 기쁘게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삶은 고통스럽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의 그 가르침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기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들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존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가고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가르침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인 것을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질서로 저희의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는 지식이든 또 시간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지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 의해서 섬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섬김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저희 성도들이 접촉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크게 벌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형제자매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내일부터 2주일은 저희 교회 환경 주간으로 지킵니다. 환경 주간에 5월의 환경 주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인식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좀 읽으시고 또 영상 같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 문제. 여러분 환경 문제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기후 문제입니다. 이 기후, 제가 이제 주보 안쪽에 기후 문제가 왜 이렇게 시급한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툰베리 스웨덴의 젊은 ol해 한 20세 됐나요? 그 환경운동가인 이 그레타 툰베리의 그 분노의 전 연설, 유엔 연설 이거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한 5분 이내 분량으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 젊은 세대들의 그 분노에 환경을 문제를 방치한 기성세대들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이 세대들이 이 환경 기후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에서 인류가 역사가 끊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주간에는 이 문제를 깊게 우리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에 주일날이 4번 있는데 4번 전부 다 그 환경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김진형 사무총장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실 것이고요. 나머지 석 주 동안은 제가 공부하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 물 가운 아카데미가 13일 날 오후 2시에
이진영 사무총장님하고 이렇게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제가 6월 달에는 한 번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의 시급성을 깨닫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이 환경 문제를 보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주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KF94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저 창고 방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중보 기도를 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섬김의 삶을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맑은 물 가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맑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계를 잘 누리고 감사하는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샬롬.